아가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마치 내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나의 남자 형제처럼 삼아 주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서 당신에게 입맞춤을 했다고 해서 나를 아무도 얕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어떤 푸념이나 어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제 보게 되면 서로가 사랑함으로 사랑여행을 이제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 남자의 품에 기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온 어떤 일들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오빠가 되었든 남동생이 되었든 형제지간, 오누이지간이었다면 이런 사랑으로 인한 시련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있게 되기까지 숱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오빠든지 나의 동생이든지 했더라면 우리가 서로 함께 가까이 살갑게 지낸다고 해서 누가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왕이고 나는 일개한 여인인데 당신이 나와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쫓아다니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개 왕이 이 여인을 쫓아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왕한테는 공격 못해요. 네가 꼬리 쳤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사랑하는 가운데 이 남자의 품에 기대서 여자가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알고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믿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숱한 어려움도 겪고 숱한 일들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지 않습니까? 때로 희생해야 되고 때로 봉사해야 되고 때로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임을 당하겠어요? 뭐하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구설의 다툼에 오르겠어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귀지 않고 혼자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양가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잖아요. 조건이 맞네 안 맞네, 그 사람이 내 성에 찬다 안 찬다 이런 소리도 듣는 것이고, 너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 사람을 만났느냐 이런 소리도 들어보는 거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만나서 짝을 이루고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1절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봅시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거는 우리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탐탁질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그녀가 나를 가르쳐 주려 했을 거예요. 나더러 당신에게 향기 나는 포도주를, 달콤한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그 남자의 품에 기대서 어떤 지나온 날들의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당신을 좋아하고 반기는 이런 분위기였었다면 그때 진작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면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 주려 했을 거예요.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향기 나는 포도주를, 달콤한 석류 주스를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엄마가 나한테 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일종에 보면은 채근하다 혹은 잔소리하다, 일러주다, 충고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가르쳐 주려 했을 거예요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애인으로 삼으면, 저 사람을 내 난군으로 삼으면, 내 신랑으로 삼으면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모님에게도 쉬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귀어놓고 보니까, 결혼해놓고 보니까 부모님들도 저런 신랑이 없다 이거예요. 너 참 남편 잘 만났다 이거예요. 어쩜 그렇게 신랑을 잘 만났냐? 세상에 어쩜 저렇게 귀한 자를 네가 신랑을 만났느냐? 이렇게 지금 부모님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빨리 얼른 내 어머니께 보일 걸. 그랬다면 어머니가 먼저 나보다 나서서 이제 사위되는 사람이죠. 내 신랑한테 너 뭐하고 있냐? 얼른 지난번에 담갔던 그 포도주 좀 내와봐.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달콤한 석류 주스 좀 내와봐. 그래서 얼른 대접하지 않고 뭐해? 이런 빈찬, 이런 책망, 이런 채간을 들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수줍어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을 때 자꾸 이 세상과 주님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작부터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대놓고 믿으세요. 대놓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래 다녀요. 세상에 어떤 분은요, 지금 이제 성경책들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과거에는 다 이게 성경책, 책보가 다 있었어요. 그 집에서 너무 반대라니까, 집 그 문 밖에,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인데, 그 장독대가 이게 밖에 있잖아요. 장독대 옆에 그 항아리 뚜껑 열고 거기다가 성경책 넣고, 뚜껑 닫고, 교회 안 다니니 쫙 그거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집에서 살짝 나와서 그 항아리 뚜껑 열어가지고 그거 끄집어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남편까지 전도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너털 웃음을 웃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같이 다닐 걸.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반대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너무 고지식하게 완고하게 굴어가지고 교회를 몰래 다녔었다고. 그러면서 옛날 일을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사귀어놓고 나서 보면 정말 진국이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아주 지금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을 잘 화끈하게 좀 믿읍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자, 원문 이렇습니다. 그이는 왼쪽 손으로 내 머리를 아래로 받치고 그이의 이게 바뀌었네요.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아 주었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현재 상황이기도 해요. 그 여인이 낭군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지나온 날들을 얘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낭군은 그 여인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왼쪽 손으로 그 여인의 머리, 팔베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그를 꼭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는 우리가 못난을 사랑의 대화가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거 지금 쭉 연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사랑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적한 곳에 들어서 여인이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자가 한 손으로 여자의 목을 받쳐서 팔베개를 해주고 한 손으로는 그 여인을 푹 감싸 안아주었어요. 그때 이제 여인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새끈새끈 남자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하는 소리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사내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간곡히 청할게요.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들이 깨워서 뭐 할 것이며 당신들이 자극해서 뭐 할 겁니까? 그녀가 즐거워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이게 뭐예요? 깨우지 말라. 쉬, 이런 소리예요. 쉬. 남자가 여자를 옆에 자기 품에 거의 이렇게 새끈새끈 잠들게 해놓고 여인은 지금 행복하게 지금 잠에 들은 거예요. 남자 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새끈새끈 잠이 들었는데 남자는 그 여인을 이제 조용한 가운데 잠을 계속 재우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내놈들한테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간곡히 청합니다. 간곡히 청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소란을 피워서 깨워가지고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막 그녀를 자극하고 흔들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녀가 새끈새끈 내 품에서 잠들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굉장히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잠들어 누웠을 때 주님은 온 세상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을 향하여 잔잔하라, 평안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를 흔들어 깨우지 말라 하고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 표현이 잠언에도 나오고 또 전도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기억하시죠?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소리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용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사방을 다 조용하게 시켜가지고 잠을 재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 지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고 여러분이 그 품 안에서 이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